압니다. 다들 우리 어른들은 운전을 다 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운전을 쭉 하고 가는데 내 앞에 있는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 등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네 하고 그냥 더 세게 달려서 들이받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분명 이상한 겁니다.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 나도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 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상식, 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상과 가치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모험한다거나 어떤 위험한 것을 도전해 보려고 하거나 그런 일들은 사실 잘 안 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런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패트릭 헨리.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유명한 말 아시죠? 1765년 미국의 버지니아 주는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할 건지 아니면 영국 황실에 여전히 속해 있을 건지, 이거를 두고 이 버지니아주 의회가 논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패트릭 헨리가 그 의회에서 한 유명한 말이 Give me th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 아니면 죽음이다. 이 말을 하면서 그 의회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이 버지니아주가 독립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독립전쟁을 위한 영국과 전쟁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마침내 미국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1776년 7월 4일 미국은 마침내 독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잘 아는데 이 패트릭 헨리가 한 또 하나 굉장히 마음에 담아둘 말이 있습니다. 패트릭 헨리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녀들한테 유언합니다. 내 재산을 너희들한테 전부 다 분배했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꼭 한 가지 더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으면 내가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아도 너희는 부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세상 것을 갖다 주었어도 너희는 가난해질 것이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많은 것들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부모들에게서 많은 것을 받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가 태어났는데 애가 아름다운 아이다 그럽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볼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애가 굉장히 아름답고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내 새끼보다 더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건 없어요. 모세의 부모도 모세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굉장히 잘생기고 좋은 아이로 봤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부모가 보는 것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런 우리나라 표현들이 형용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ordinary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아이라고. 모세도 분명히 평범한 아이로 태어났을 겁니다. 근데 부모가 이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아이를 태중에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를 향한 부모의 기도가 왜 없었겠어요? 이 아이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내가 임신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스럽게 보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손자 손녀 핏줄이니까 예쁘고 사랑스럽고 신통방통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내 새끼들은 이쁜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여야 합니다. 부모의 눈으로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내 자녀들을 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식 교육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자식이 다 성장한 다음에 자식 일로 인해서 크게 상심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의 눈으로만 자녀를 보고 육의 마음으로만 자녀를 기르고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한테 재능이 있는가, 애가 남다른가, 학교에서 굉장히 뭔가 특별한 거 아닌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애한테서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특출난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게 뭔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보다 더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보다 더 많은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물을 만들어내려고 애씁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하는 거죠. 자식을 위한 부모의 열심과 애씀인데. 근데 믿는 부모들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보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세대, 2세대 지나고 3세대 지나면은 집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는 경우도 허다한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내 자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내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들에 대해, 우리 딸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이걸 놓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애를 보는 시각이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발각되면, 아들을 낳아서 기른다는 거 발각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집안이 쑥대밭이 될 겁니다. 애 하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용기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나그네가 되어 이방 민족에게 400년간 지배를 받고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지금
그 당시에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학대 속에, 괴로움 속에 살고 있어요. 더욱이 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파라오가 야, 이거 히브리 민족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 나라 안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가만히 이거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겠는데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구만 하면서 이제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전부 죽여라. 이런 살벌한 명령이 떨어진 속에서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식을 낳았다고요. 그때 모세 부모도 모세를 낳은 겁니다. 근데 모세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이 서로 부딪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인간과 인간에게서 인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단서 조항이 하나 붙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부모님 말씀이 서로 안 맞아서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돼? 고민스럽지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 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다니는 애들 마. 너 기도하지 마. 너 하나님 같은 거 믿지 마. 너 성경 읽지 마. 너 걸리면 너 혼난다. 너 죽는다. 자, 부모님이 이러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도 못 지켜. 하나님 못 믿어.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명령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내들에게 너희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지요. 남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분명히 이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을 보듯이 뻔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 말을 안 들어? 아니, 당신 나 결혼할 때 같이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결혼한 거 아니야? 남편이 처음에는 뭐 한 6개월, 1년은 따라주는데 그 다음엔 잘 안 따라줍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야, 나도 좀 일요일은 쉬어야지. 일요일은 또 가족들하고 지내야지. 맨날 교회 가서 있냐? 아니, 내 보험금이 얼마나 된다고 11조를 드려. 분명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지켜낸 가정의 안정과 평안이 그게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또 반복됩니다. 바로의 명령이 두려워서 아들을 낳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고 분명히 아들을 죽인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부모를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픈데.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이런저런 위협과 압박을 우리들에게 가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극단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법이 한 달짜리 법이에요. 한시적인 법인데, 어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빌거나 기도하고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한 달짜리 한시법을, 다니엘 죽이려고 만든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알았어요.
모든 것을 알고도 왕이 도장 다 찍었어. 알고도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자굴 속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사자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함께 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국가에서 이제 좋은 공무원 자리로 발탁받았습니다. 근데 왕이 자기를 기념하는 신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고 악기 연주가 나면은 누구든지 다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 안 합니다. 누가 고발합니다. 왕이 그래도 아끼는 신하라, 야 지금이라도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만 혹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7배나 더 뜨거운 이 불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었는데, 분명히 셋을 던졌는데 넷이 함께 다니는, 그걸 봤어요. 왕이 나와봐. 머리카락 하나 안 타고 옷자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누구든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똥통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껴놓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때 믿음을 품을 것인지 눈 딱 감고 믿음을 포기할 것인지, 그 순전히 우리한테 달린 일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세상의 명령이나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무슨 이유인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집어쳐야 되나?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부모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3달 동안 숨겼는데.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갖고 역청은 이 타르와 같은 것인데 방수제예요. 안팎을 다 칠해 갖고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집어넣고 그 나일강 많이 이렇게 갈대 나잖아요. 그 갈대 사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물에 띄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물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을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흘러가는 물이 아닌 이 갈대들이 많이 나는 갈대 숲에다가 놓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갈대 상자와 우리가 방주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방주가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즉 이 갈대 상자는 방주인 거죠. 노아의 방주, 그리고 진정한 방주이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구원의 방주 속에 넣어놓은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니까 그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그 갈대밭 사이에 살짝 껴놓고 누나인 미리암이 엄마가 야 어떻게 있는지 봐봐라. 얼마나 부모가 애가 타겠습니까? 멀리서 보는 겁니다. 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고 부모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주겠지.
내 자녀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부모가 끝까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공주가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하투세프스, 역사적으로 보면 하투세프스 공주입니다. 하투세프스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갈대 상자에 있는 하나를 발견했는데 시녀 보고 갖고 오라고 하니까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상자를 딱 열으니까, 뚜껑을 열으니까 아기가 앵앵 하고 우는데, 이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 목욕할 데가 없어서 공주나 돼갖고 이렇게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나? 이유가 있습니다. 고고학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거지만은 당시 애굽은 두 개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는 바로 태양신. 그래서 바로는 태양의 아들, 즉 바로는 신입니다. 파라오는 신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이 섬겼던 신이 나일강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강으로 여겼습니다. 생명을 주는 강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성들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면은 아이를 얻게 된다는 그런 그들의 미신을 가지고 있었죠. 이 공주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갈대 숲을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본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봤으면 어떡하겠어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고, 노예 민족의 아이라고 아는 겁니다. 솔직히 공주니까 어떤 다른 귀족 집안에서 하나 양자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일반 애굽 사람의 자식 가운데 양자를 하나 드릴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 민족, 노예 민족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데 얼마든지 양자로 받아들이려면 조건이 좋을 텐데 하필이면 노예 민족의 애를 양자로 드리다니.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의 아이를 건질 때 멀리서 보고 있던 누나 미리암이 쫓아가서 말합니다. 이것도 미리암도 노예 아니에요? 노예가 왕족인 공주한테 가서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다 알아서 그냥 해버리시지 뭐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사람을 동역자로 쓰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자식의 젖을 먹입니다. 그것도 내 자식 젖 먹이는데 본 것까지 받아가면서 젖을 먹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당시 히브리 민족 가운데 아들로 태어나는 애는 전부 죽여라. 그러니까 애굽 전 지역에서 이 왕의 명령을 벗어날 곳이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왕궁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갓난아이 시절을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멸시와 학대받는 자기 동포들을, 노예 동포들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이때 모세 나이가 40세거든요. 40년 동안 애굽의 무예와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크면서 부족할 것 없이 다 누리며 컸습니다. 놀랍게도 그 갓난아기 때 들었던 그게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 저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 동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젖을 물리면서 같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엄마의 젖이 아이의 목으로 넘어가면서 그 믿음도 함께 따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을 향해서 믿음으로 젖을 먹이는 그 부모의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자식에게로 이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2-3살 때 일을 또렷이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로서 젖을 먹인 기간이 길어야 2-3살 그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젖 먹이면서 얘기하고 가르쳤던 게 뭐 얼마나 무슨 효과가 있었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알아들었겠어요? 네, 여러분 40세가 되어도 이 친어머니가 말씀해 주었던 하나님, 그리고 내 동포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모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최적화된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이 가득하고 우리 보고 네 자식들 세상 방식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네 자식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위협합니다. 믿는 부모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이 시대 정신의 거대한 흐름 앞에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하지만 믿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지 않으면 자녀를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얘기해 줘야 되고요, 믿음 얘기해 줘야 되고요, 신령하고 영적인 얘기들을 해줘야 된다. 그게 뭐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개뿔로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데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얘기했던 것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을 품 안에서 다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야 될 때가 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안팎을 방수제인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다 알 수도 없는 이 세상의 물결 위에 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담은 그 갈대 상자 안에 물이 안 들어오게 해야지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역청을 안팎으로 다 발라야죠. 그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아이들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아무리 사랑스럽고 소중해도 24시간 동행 못하고 아이들 인생 내가 대신 못해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되고 또 세상에서 더 많이 얻고
속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것, 이런 것들에 모든 초점을 맞추잖아요. 우리들도 그것을 피해갈 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듣고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줍니다. 그게 내 재산이고 또 자녀의 재산입니다. 애들이 잘 모르면 부모가 만들어줘야죠. 모세가 갈대상자 만들어갖고 지가 그 안에 들어갔나요? 부모가 만들어줬잖아요. 애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움이 많고 얼마나 죄악이 득실거리는지. 갈수록 사람들이 정신병이 많아질 겁니다. 마약이 횡행할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지구를 뒤덮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그런 것들이 우리 애들 앞에서 넘실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녀를 은혜의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됩니다. 주님께 부탁하고 말씀에 아이들을 부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선진국을 꿈꾸지만 선진국 가운데 타락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물리며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갓난아기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동포에 대한 얘기를 해줬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두 번째입니다. 부모는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앞으로 어떤 세월을 만날지 모릅니다. 부모가 다 막아줄 수 있고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든든히 세워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믿어주어야 하지만 애들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애들은 아직 아무리 등치만 컸지 애입니다. 엄마 좀 그만 좀 해. 아빠 그만 좀 해. 지겹다고 이제 지친다고 맨날 왜 똑같은 말이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낼 때는 반드시 내 아이들이 주님의 방주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내보내셔야 됩니다. 애들이 얼마나 재능이 좋은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성적이 좋게 나오나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내 아이들이 하나님 믿나, 주일 성수하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가, 기도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지 우리 아이들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노예 민족으로 태어난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악한 법 속에서 살았습니다. 살벌하지요. 몰래 키우다 걸릴 수도 있고 누가 신고라도 하면은 난리가 날 일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아들의 유모가 되어서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아들에게 하나님과 동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놀랍게도 40세가 된 모세는 호화스럽고 부귀영화가 가득한 애굽의 궁에 묶여있지 않고 의식이 아직은 훈련받지 않았지만 의식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동포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자식 고르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 고르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삼신할매가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맺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부모로서 내 자식한테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의 눈만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다 노출시키지 말고 숨겨서 믿음 안에서 키우십시오. 세상이 내 아이를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아이를 담을 수 있는 갈대 상자를 준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이 상자의 안팎을 멱총으로 칠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세상의 나일강에 믿음으로 띄우십시오. 끝까지 따라가서 살피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 공주 앞이라도, 저 어떻게 가서 말해? 세상의 공주 앞일지라도 용기를 내서 말할 정도로 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고 키우신 것처럼 인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모세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그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시고, 자녀들은 잘 듣고 잘 배우고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기에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미완성되고 미성숙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조여오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행동하고 움직인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며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우는 것인 줄로 믿사옵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담을 상자의 역청을 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주심이 오늘 모세 부모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그와 같이 행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